담아보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므로 올해는 레위기를 조금 더 많이 읽어주십시오. 한번 잡으면 27장까지 쭉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졸릴 겁니다. 놀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글귀들이 이거는 글자로 보이고 이거는 까맣게 보이고 막 그럴 겁니다. 잠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읽으시고, 레위기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은 레위기 영어 성경책을 읽으시면 바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레위기를 한번 1년 후에는 한번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 성경의 히브리 제목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옮겨서 책 제목을 붙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첫 번째 글자를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시고 안에 본래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레위기라는 제목은 영어 레비티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그 제목을 따와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직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법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딱 들으니까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린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죄인된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받아내서 그 사람에게 피를 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낸 피를 성막의 기구에게 뿌립니다.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기구에 다 뿌립니다. 휘장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땅에서 쏟아 부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사실 성막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가장 거룩한 곳에만 임재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죠. 그럼 인간의 땅에 내재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동물의 피를 받아서 성막 기구나 성막에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막의 개념을 우리가 1년 내내 살펴보고 같이 나눌 텐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제 설교를 한 것이죠. 주제 설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또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주제 설교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오늘 나의 삶을 연결시키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거의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와 어떤 연결이 되고 어떤 도전을 주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도전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하고 한 5시나 5시 반에 잠이 든 걸로 기억됩니다. 이 준비하기에 있어서 무엇이 힘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눔지 다 밖에 있는 거 보셨죠? 그거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오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늘도 오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 레위기 나눔지를 다 모아두십시오. 그러면은 웬만한 책 한 권을 정리하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 잊어버리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위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저 레위기 배운 적 없습니다. 총신대학 4년을 다녔고요. 신대원 3년을 다녔고 또 다른 공부 2년을 더 했고 또 이상한 공부 또 몇 년을 더 했습니다. 레위기를 한 번도 가르쳐 주신 교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전공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레위기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 구절을 뽑아내서 설교합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 엄청난 보화를 지니고 있는 이 레위기의 이 맛을 경험하도록 알려주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부시켜주신 목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CTS, 극등방송, 레위기를 설교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끔 많은 예배들이 생겨났죠. 열린 예배,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 그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가 품고 있는 이 제사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아주 딱 중간에 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한 번도 맛보게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한 번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레위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 권사님 아주머니들과 함께 3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아주머니들이 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느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고 좋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 레위기를 얘기했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제대로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레위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읽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키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고 가르쳐주고 그 책에 이 부분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아, 달달하고 느껴주게끔 하는 첫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위층에 있는 저 꼬마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속에는 삶의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따라서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성인들은 당연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속에는 예배의 규범이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생활의 규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법이 레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법을 레위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속에는 이웃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한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주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되고 내 이웃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법조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가 6장 7절까지가 5개의 제사 방법을 소개해주는 부분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부터 또 7장 34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앞에는 언급하였던 것들이 뒤에 또 짤막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동물이 그 동물 같고 막 헷갈리게 하는데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6장 7절부터 7장 34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더 많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냥 읽고 쑥 지나가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는 제사장들의 책, 레위인들의 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께 다갔을 때 어떻게 다갔어야 되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을 위한 책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지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 제목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극히 작은 부분을 할당하여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만약에 교과서로 삼는다면 부족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보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영역의 것들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숙지해야 될 규범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만 읽으세요. 그런 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설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지 정결한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질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격리시켜버립니다. 왜? 진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진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오염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의 성결의 문제는 공동체의 성결의 문제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성결의 문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성결이 공동체의 성결, 이웃의 성결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공동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함께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신약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중간사 시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속죄제에 관한 부분이, 대속죄에 관한 부분이 16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위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의 속박과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배경에 레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속죄죄의 이론이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엎어서 이 레위기가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최근에 레위기의 속죄죄의 이론을 뒤집어 엎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지 않고서는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이 속죄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레위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레위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레위기로 돌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레위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레위기 속에는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룩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룩함, 안식일, 절기, 희년, 안식년 이 모든 건 시간입니다. 시간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시간과 사람과 행위 그리고 장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해서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가 옳은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요구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죠?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법학자이고 신학자인 엘룰이 계시는 영상으로 전달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 끝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개인 예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예배는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것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지지하고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일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상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레위기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현수막 보십시오.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2차적인 개념입니다. 1차적인 개념은 레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가 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난 그 언약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이고 인간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윤리적인 개념으로 몸으로 부리면 레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바라보고 언약의 관점에서 그 거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지 레위기 말씀하고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8장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에 오는 축복, 언약을 어겼을 때 오는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언약적 관점으로 레위기의 거룩을 바라보아야 되고 레위기의 제사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거룩되지 않은 것이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구분됨입니다. 레위기는 이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마쳤을 때는 오늘 우리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벅찬 감격과 기쁨이 가슴에 밀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틈날 때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5살짜리 아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정말 2017년 12월쯤 되었을 때는 이게 뭔가 모르는 그런 레위기를 통한 그 벅찬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신은 어느 성경이 가장 좋나요? 물어볼 때 레위기입니다. 라고 한 몇 년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셔서 한 해 동안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아보자라고 정했습니다.